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부분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이 저들 개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어쩌면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전함으로써 성경에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금년 5월달 어머니 날에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들을 복수해요. 우리의 삶에는 원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상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7절 그리고 3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누굽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자, 사탄 마귀 외에 여러분에게 원수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결론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원수가 누군가?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내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갖고 이 원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 원수, 아이고 저 원수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될 텐데 이러고 살면요 여러분이 망해요. 잘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망하기를 기다려 봐요. 원수가 안 망하면 망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원수들이 누구냐? 넘버원.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세요. 넘버원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읽은 성경,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총합해 보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의 적들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에서는 서로 적들입니다. 왜? 서로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나의 적들 리스트 중에 넘버원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의 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적들을 사랑하라.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원수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를 적대시하는 자, 나를 적으로 여기는 자. 목사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자기들을 해칠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자기들을 무슨 적증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자들, 원수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의 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못 살게 구는 자들, 나의 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적들이 가만 보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적들입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 나를 적대시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이들이 나의 원수들입니다. 우선 원수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도무지 유익이 안 된 해로운 사람들이 나의 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악한 마음을 품고 대하고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도 사랑이 우러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닌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세하게 전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 다른 거 다 이건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니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뭐인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도 30년 동안 다녔지만 한 번도 자세하게 원수 사랑하라 그러고 지나가지. 과연 원수가 누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구체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진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넘버1.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를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감정적인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넘버1이 뭐냐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째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를 갚지 마세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째 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로마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도요, 나를 해치고 내 가족을 해치려고 했다고 내가 직접 가서 죽여봐요. 자기가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찰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합법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겁니다. 이거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쫓아다녀봐요. 원수 갚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지쳐 죽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는 의사도 갖지 말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계승자로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본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아들이 자기 대를 이을 왕이 될 아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야 자기들아 커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라. 그런 부모가 되지 마세요. 다 같이. 너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이 사람은 참 미련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게 해놓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 보면은 그저 자식들 잘 키워갖고 자식의 보상, 그래서 자식들 커갖고 그냥 부모 잘 섬겨주고 부모에게 호강해주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지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그것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을 받고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계시하는 곳이 없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한테 구하라고 그랬어요. 절호의 천사 아닙니까? 상대방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깨닫는 마음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소원에 누가 감동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솔로몬아, 네가 장수나 오래 사는 것이나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내 눈에 거스는 원수 망해불고. 근데 솔로몬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의 이 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이 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보면 3장 11절 보세요. (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희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저 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내 눈에 꼴 보이는 사람들 다 망하고. 그럼 참 못됐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썼냐 그러면 부도 장수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다. 그거에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들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원수가 망하는 걸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볼 때 절대 좋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언 24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오늘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수가 잘못되면 겉으로는 아 참 안 됐네 그러면 속으로는 잘 망했다. 그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원수가 망하면 고소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주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원수 망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도리 안 내리고 그 진노를 옮기실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감정으로 가서 껴안고 아이고 I love you. No.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원수가 망할 때에도 기뻐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른 그렇게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내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릴 진노도 하나님께서 안 내려버려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면 나에게 복이 되지만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원수 망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망할 때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로마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저 좀 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해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그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모른 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그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먹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 사회 사는 날 동안은 그리스도께 소식에는 전쟁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포로에 대한 국제법이 있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법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절대 그대로 두지 말아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거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첫째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두 번째는 원수 망할 때 좋아하지 말고, 세 번째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되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있으면 마실 걸 주라 이겁니다.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원수들을 생각했지요.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는 아닙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망해도 좋아하지 말고, 원수가 굶주리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포기하래.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원수로 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이 시간 나에게 원수들이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의를 품고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원수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들이 누군가? 그 원수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원수들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원수들 망하기를 기다리고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영혼도 다른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세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대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원수를 향해서 도리어 사랑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원수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망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고 원수 망할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